돈 때문에 힘드시죠?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삶을 위해 시작합니다.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삶이 전쟁이구나 하고요.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은 일상 가운데도 우린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이 공평하다고만 할 순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들어 갑니다. 짧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 즐거움 등이 교차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전쟁과 성경 속 여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선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만난 전쟁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높이가 7.2m, 두께가 6m나 됐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한 성으로 여호수아 군대의 첫 번째 상대치고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렇게 견고했던 성벽이 너무나 싱겁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물맷돌이라도 필요했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작은 돌멩이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막강한 상대를 가장 시시하게 물리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신세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맨 처음 등장한 싸움 대상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마침내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게 되는 인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만난 적이 여리고였다면 성인이 된 인간이 세상에 나가 처음 만나는 적은 돈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에서 매일 공급되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 집에서 수고 없이 값 없이 공급받던 미성년의 시절이 지나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무너뜨려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돈의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성인 것입니다. 돈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전쟁, 여리고.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믿고 돌면 무너집니다. 너무 쉬운가요?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이 즉각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올가매고 있으니까요. 이미 만몬이 주인인 세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무의식, 완전할 수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말들, 그 속에 숨겨진 세상적 가치관. 개인적으로는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던 엄마로부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말이었어요. 맘 편히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고 즐겁게 돈을 써본 기억도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 이런 기억들이 얼마나 지대하게 저 자신과 제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과 아픈 경험들을 통해 깊이 박혀 있는 각기 다른 상처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매일 보고 듣는 드라마, 영화, 책, 쏟아지는 광고들. 이미 세상을 손에 쥔 만몬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버거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만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벌어도 끝없는 목마름으로 돈을 추구하며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족, 행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벌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익숙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말씀하셨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바울에게 허락된 조건 없는 자족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게 허락된 능력과 환경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일 때 자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처럼 쉽진 않죠.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족하며 사는 부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부자여야만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싸움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샬롬을 막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현실적 재테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술들을 배우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졌던 것처럼요.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막강해 보이는 만몬의 영역을 성경적 재정 원리를 사용하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두들 원하시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돈 걱정하지 않는 삶. 여호수아와 함께 저와 함께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우고 도전해 봅시다. 점점 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